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은총을 입은 자. 네, 우리 은총이를 여기다가 제목에 넣었고요. 제목이 그냥 넣은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꾸세요?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솔로몬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디디야 들어본 적 있죠?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는 나의 친구이자 선지자다라고도 말씀하시고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 모르세요? 다 알아야죠.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네,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은총은 은의 은, 총의 할 총. 우리 은총이도 그런가요? 아닌가요? 은의 은, 총의 할 총. 그렇대요. 네. 그래서 은혜 안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총애하다라고 하는 것에도 사랑함으로 은혜를 주는 거고 사랑함으로 총애를. 그래서 사랑, 은혜, 사랑, 총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고. 여러분 지금 아직 어렵지 않은데 마치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이래요. 수학이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수학에서 분명히 어렵지 않은 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고 앞에서 전구가 지금 어떻게 불이 깜빡깜빡 켜지지? 저 패턴이 몇 개지? 제가 학생 때 그런 적 있었어요. 앞에서 전구가 깜빡거리는데 저게 패턴이, 저는 수학 패턴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패턴이 이게 몇 개가 있는데 그 몇 초 단위로 이 패턴이 넘어가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쓸데없죠. 여러분들 보면 얼마나 저보다 신앙이 훨씬 더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그쵸? 지금 우리는 딴짓을 못 하잖아요. 목사님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저거 8개짜리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어렵지 않게 계속 이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어렵지 않게 한다고. 히브리어로는 하마드, 사랑받았다, 귀한 자다, 귀하고 보배롭다 라고 하는 게 은총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은총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우리 은총이 할렐루야, 우리 기도해서 우리 은총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미 그 안에 있지만, 그쵸? 육신이 또 이곳에 올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총이 누군지 모르지? 나중에 오면 알게 돼. 자, 그래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는 참 귀한 자다. 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총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기 원할 때에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원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있으면 이 고민을 아무한테나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면 내가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도 그건 아무한테나 얘기하나요? 어쨌든 내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할 때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여러분은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좀 다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 보배로운 자였을까요? 왜? 다니엘은 하나님의 동역자였어요. 뭐라고요? 동역자. 따라해 봅니다. 동역자. 다니엘은 뭐라고요? 동역자였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내 동역자다라고 할 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설교를 하다가 계속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뭔가 목이 마르구나. 또는 물이 떨어졌구나. 아니면 물에 뭐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계속 물은 안 마셔. 그런데도 아무도 물을 안 갖다 줘요. 그럼 제가 이제 컵을 이렇게, 그런데도 컵을 왜 들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제가 오죽했으면 물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제 누가 물을 딱 가지고 와서 마셨는데 뜨거운 물을 갖고 와갖고 입이 막 다 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동역자의 원수예요. 이건 동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있다가 쫓겨난 그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보지 않고 목사님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냥 계속 이러고 있다가 끝나고 불려가고 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건 또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커피를 요즘에 많이 마시죠. 원두를 갈아요. 커피 그라인더에다가 원두를 막 갈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가루가 나와? 커피 가루가 나와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사실 대답을 못하는 거잖아요. 콩을 갈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콩가루가 나와요. 콩가루 집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뭘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커피를 갈았는데 다른 게 나와요. 그러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할 때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죠. 어렵나요? 커피를 하면 커피가 나와야 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딱 덮고 우리를 막 갈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쨌든 말씀이 나와야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읽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필요를 얘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말씀을 분명히 넣었는데 나오는 건 콩이에요. 말씀을 넣어서 기도를 했는데 나오는 건 돈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치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이 들어왔는데 나오는 건 자꾸만 건강이에요. 나오는 건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제대로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 그럼 목사님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지면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보에다가 여러분 실어드리는 게 말씀 암송 기도를 우리가 이미 암송은 포기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암송보다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새벽이나 이렇게 기도하실 때도 성경을 그냥 펴놓고 핸드폰으로 펴놓고요. 아무데나 펴도 돼요. 아무데나 펴놓고 시편 피면 좋고요. 아무데나 펴놓고 그 말씀을 계속 기도하면 돼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다니엘은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가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환상을 통해서 지혜로,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늘 말씀해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야 가브리엘 아니고요. 가브리엘 해가지고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가브리엘 파닥파닥거리면서 날아가서 다니엘에게 도착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언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하기 시작하시는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거 끝까지 일단 들어봐요.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분명히 제가 처음에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승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다가 점점 가더니 나중에는 돈으로 끝나. 나중에는 자꾸만 다른 걸로 끝나. 아 그러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수로 응답해서 주실 때가 있었잖아요. 아 없나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 보고 응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응답을 내려줬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돈으로 끝나버렸네. 이래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 한국 사람은 그래서 응답이 더디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다니엘 6장에 보면
사자굴에 던지기 전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이유가 예레미야에 있는 그 말씀을 보고 70년이 가까워짐을 기억나죠? 준수 기억나니? 자, 기억 안 나면 잘 됐어. 자, 이제부터 좋아. 오늘 준수가 고마워. 준수 덕분에 우리가 다시 요즘에 약간 설교가 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너무 약해졌나? 지난주에 너무 아팠나? 지난주 너무 짧아가지고 약간 사실 지난주 이제 권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조금 힘드실까봐 그랬는데 괜찮아요. 오늘 이제 정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다니엘이 그때 3번을 기도했던 게 뭐예요?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들어와서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예레미야서에 몇 년 만에 끝난다고 말씀하셨어요? 70년 만에. 여러분 너무 크게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버스는 지나갔거든요. 자,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때를 보니까 한 67년쯤 된 거예요. 한 2, 3년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자, 지금 약간 말씀이 원래 이 뒤쪽에 하는 말씀인데 에스겔 36장 37절, 에스겔 36장 37절 주보 아래쪽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어요.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거는 성도의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 성도의 어디에 있다? 예은아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 화들짝 어디에 있다고? 기도에 있다. 자, 우리가 예언을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내용이 오늘 9장 말씀에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조금 약간 시간적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게 어디에 연결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의 왕은 누굴까요? 이때의 왕은 누굴까요? 여러분 괜찮아요? 자,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누구? 다리오의 녹색 밑줄. 갈대아 나라 메데바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사죠, 바사 왕국. 왕으로 이렇게 그래서 메대와 바사인데 이제 같이 연합으로 하면서 메대는 사라지고요. 페르시아, 바사만 남게 됩니다.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노란색. 자, 그래서 다시 6장. 여러분 6장 보세요. 6장 사자굴 속의 다니엘 위에 소제목 써 있죠. BC 몇 년이에요? 자, 다니엘 6장 BC 몇 년이에요? 538년. 자, 오늘 9장에 다니엘의 기도 BC 538년. 자, 이제 이해가 됐죠? 6장과 9장이 같은 해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래서 이때에는 다니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이 거의 다 찼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고, 때가 찼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레스. 지금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죠. 바사를 통치하는 고레스가 다리오의 사위이자 다리오의 조카였던 그 고레스의 이름이 등장을 했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예언의 때가 다 찬 거예요? 안 찬 거예요? 다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먹게 된 게 오늘 9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통치 원년의 2절.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노란색으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깨달은 게 뭐냐면 노란색으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자, 그 옆에다가 현재 67년쯤 적어주세요. 현재 67년쯤.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중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를 네모 쳐주세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네모를 먼저 칩시다. 네모를 먼저. 자, 1절부터 3절 네모 치시고요. 4절에서 15절 네모 치시고요.
16절에서 19절, 20절에서 27절 네모치겠습니다. 됐나요? 자, 1절에서 3절 옆에다가 소제목으로 기도의 동기, 기도의 이유죠. 기도의 동기. 자, 4절 옆에다가 회개기도 적어주세요. 회개기도. 16절 옆에 간구기도. 20절 옆에 응답 내용. 20절 옆에 응답 내용. 기도의 동기, 회개기도, 간구기도, 응답 내용. 됐나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마음먹고 3절에 금식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제 기도합니다. 4절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 동그라미,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빨간색이나 좀 진한 색으로 여러분 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는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이에요. 내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바라보아야 될 그 하나님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까지. 이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 자, 인자가 뭐예요? 인자는 사랑입니다. 사랑. 옆에다 사랑 적어주세요. 인자 옆에나 밑에다가 인자는 사랑. 곧 언약을 지키시고 사랑을 베푸신다. 누구에게? 그 앞에 나오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주를 사랑하십니까? 주를 사랑하시면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려고 노력하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반드시 두 하나님 중에 한 분을 만나요.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라고 봐요. 그러면 1번 두려운 하나님을 만날까요? 2번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까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겠죠. 여러분 따라하고 계시죠? 자, 두려운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사랑의 하나님. 2번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1번이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그리고 노란색으로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는 주의 법을 떠났습니다.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 노란색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노란색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니까요 우상이 들어오면 음행이 들어오죠. 음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술이 들어오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너희들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참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린 아닙니다만 술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 잔치, 동네 잔치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이러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뭐 큰일 나겠죠. 네. 어쨌든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분위기가 또 있죠. 네. 아무리 죄악인들 건드리면 안 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감동대로. 감동 주어지는 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는 그렇게 말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다른 말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조금 그렇지 않겠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바알을 너무 이렇게 많이 좋아하지 말고 조금 덜 좋아하면 좋을 거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데 나는 조금 유하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자꾸 선지자들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계속 찔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고 선지자들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말에 끌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죽임을 당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아요. 자, 7절 주여 노란색으로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참으시고 참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벌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벌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나는 비록 지금 심판을 받아서 나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공의함 때문에 벌을 받아 수치를 당하게 됐죠.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노란색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거기까지 노란색으로 하시고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어요. 멀리 끌려갔죠. 그럼 먼 곳에서 수치를 당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쨌든 포로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계속된 침략이나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가까운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럼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애굽에서 살아요. 그러면 거기 애굽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벌써 피부 색깔이 다르고요. 벌써 보이는 외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들 저거 유다 사람들이구만. 도망 왔구만.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가까운 곳에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까운 애굽에서 또 먼 바벨론에서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노란색으로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자, 8절 주여 수치가 노란색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노란색으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에다가 X 많은을 지워주세요. 그냥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범죄하였지만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아예 다른 번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8절에도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겁니다. 자, 9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빨간색으로 긍휼 동그라미 용서하심 동그라미 다행히 하나님께는 뭐가 있어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있사오니 그리고 이는에다가 X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주세요. 이는 X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께는 긍휼이 있어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단어 안에 자궁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긍휼은 어머니가 자녀를 뱃속에 품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모성애가 더 클까요? 부성애가 클까요? 당연히 모성애가 크죠. 아니에요. 저는 저의 사랑이 더 큽니다. 남편분들 그런 분들 계시나요? 아니죠. 네, 동의하시죠? 아내의 사랑이 더 크죠? 장로님? 맞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가 밤에 아파요. 그럼 찡찡대고 밤에 울고 그러잖아요. 저는 잘 자고 일어나요. 그러면 아내가 앉아 있어요. 여보 왜 앉아? 당신 밤새 소리 못 들었어?
무슨 소리? 바로 옆에서 소리가 막 들리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해진 알람에 자연스럽게 아유 잘 잤다 그러고 일어났는데 아내와 아이는 밤에 사투를 벌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느낍니다. 나는 긍휼함이 없다. 나는 긍휼함을 받을 줄만 알지 난 긍휼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왜냐면 어머니 자기 배에서 나왔으니까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그거 가지고 너무 난 사랑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자 우리 자기 합리화 시켜요. 자 그래서 긍휼함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긍휼함과 용서함. 그래서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것은 복수예요. 복수. 긍휼이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한 번 긍휼함, 한 번 용서 이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적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께 패역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노란색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노란색으로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선지자들이 말로 계속해서 당신들 그러면 우리가 멸망합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책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책을 써서 나중에라도 사람들이 이제 깨달을 때 이것을 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책을 써요. 근데 그 책을 쓴 것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범죄한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설명하기 너무 길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해는 되시죠? 자, 12절 주께서 큰 재앙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큰 재앙 지금 말하고 있는 큰 재앙은 뭘까요? 어디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옆에 적어주세요. 바벨론 포로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크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잘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망하는 나라예요? 안 망하는 나라예요? 안 망하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술사들이 아무리 주술을 걸려고 해도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아수리 13만 5천 명을 죽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걸로 소문난 나라예요. 이스라엘 건드리면 단위가 그냥 뭐 100명, 200명 단위가 아니라 1000만, 10만 이런 단위다 라고 하면서 주위의 온 나라들이 덜덜덜 떠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작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아무리 덩치가 작아도 이 친구 건드리면 한 번 잘못 건드리면 거의 아무리 덩치가 크고 사람이 많아도 반쯤 죽이는 그런 또라이 같은 친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친구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절대 안 건드리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때는 신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들의 전쟁. 저 신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신 잘못 건드리면 우린 다 죽는 거야. 우리 군대 14만 5천 명 다 끌고 갔는데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5천 명을 또 언제 훈련시켜서 언제 나라를 다시 강성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다 저 사람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용서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돌아서면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엄마 그러면서 가면 엄마가 가 징그러 그러면서도 용서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돌아만 서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두드려 맞는데도
나 끝까지 맞을 거야. 나는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거예요. 난 끝까지 맞을 거예요. 막 엉덩이에서 피가 날 때까지 맞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서 말씀했고 깨닫고 돌아서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스라엘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노란색으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노란색,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앙을 어떻게 하셨대요? 간직했대요. 왜요? 더 모아가지고 주려고요? 더 시게 모아서, 야 내가 지금 아직 이 정도 재앙으로 니네 정신 못 차릴 거니까 기를 모으는 거예요. 기를 모아서 니네 한 방에 보내버릴 거야. 아주 큰 재앙으로 다 쓸어버릴 거야. 이래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간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돌아오겠지 계속 안쓰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앙을 내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요, 이스라엘이 망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비참한 삶을 살게 될지 하나님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는 없죠. 안 봐도 뭐예요? 유튜브예요? 뭐예요? 자, 안 봐도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지금 이들이 망하면 어떻게 될지, 얼마나 비참할지,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아갈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직결된다는 걸 하나님께서도 아셨기 때문에 이 재앙만큼, 마지막 이 큰 재앙만큼 내리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꼭 쥐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 빼곤 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병도 내리고요, 기근도 줘보고, 전쟁에서 패배하게도 하고, 포로로, 북이스라엘까지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배 시간에 자꾸 딴짓하다가 목사님한테 끌려가가지고 두드려 맞았어. 그걸 봤는데도 다른 준수는 옆에서 딴짓을 또 하고 있어.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면 남유다는, 여러분 남유다는 남아야 되잖아요. 왜요? 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 지금 두 번째 약속도 아직 다 안 이루어졌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지는 지금 이 상황 속에 유다가 어디로 끌려가고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만큼, 유다 백성만큼은 큰 재앙을 주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냥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심장에다 이식시켰던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지금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있었고, 왜 나에게는 또 은혜와 긍휼을 주셨고, 왜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지를 다니엘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심장 가운데 이식을 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루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들을 살리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재앙을 내렸다는 걸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15절 노란색으로 다 칩니다. 강한 손으로 우리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이 있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강한 손으로 우리에게 팔을 펴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신 중에 신이었던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사건일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기도할 때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금도 지켜 행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 중에 1등 최고가 되었던 때가 이 출애굽 사건 때예요. 물론 늘 최고이십니다만 역사 가운데 그렇게 확 이렇게 드러났던 때가 그때예요. 출애굽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아져서 첫 번째 약속이 다 큰 민족으로 이루어되고, 그래서 거의 300만 명 가량 되는 사람을 끌고 나오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누굴 보내요? 모세를 보내죠. 모세를 보내서 300만 명을 끌고 와요. 그런데 모세는 심지어 할아버지 80세 할아버지가 가서, 80세 할아버지가 물론 지팡이는 아니었겠죠. 지팡이 있었죠.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가서 해서 모세 뒤에 300만 명이 지금 따라오는 상황이에요.
온 열방이 지금 이걸 봤어요. 그러면 이 열방이 모세를 보면서 와, 저 할아버지 완전 짱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덜덜덜덜 떱니다. 그래서 열방에 어떤 소문이 나냐면 야, 저 신 대단하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여리고성 문이 완전히 굳게 닫혀 있죠. 어느 누구도 밖으로 안 나와요. 사람들이 성을 돌 때도 여러분 성을 돌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위에서 뭐라도 던질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뭐라도 던질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돌이라도 하나 이렇게 던져가지고 맞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그냥 안에서 꼼짝없이 그냥 얼음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문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그들이 기가 완전히 벌벌벌벌 떠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딜 가도 망하지 않고 어딜 가도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떠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유일하게 아말렉만 쳐들어왔다가 또 된통 혼나가지고 이제 멸망하게 이르게 되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늘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경험하면서도 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단체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4절부터 15절까지가 다니엘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간구하는 거는 16, 17, 18, 19 4절밖에 없어요. 회개가 많아요? 간구가 많아요? 회개가 많아요. 우리는 회개가 많아요? 간구가 많아요? 회개는 없을 때도 있죠. 회개가 없을 때도 있어요. 회개 잠깐 생략하고 바로 간구 바로 들어가죠. 주여 하고 바로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회개가 더 많은 거예요. 회개가. 이해가 되시죠? 회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간구는 사실 간구 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회개하면서 계속 하나님만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면 뒤에 가브리엘을 바로 보낸다니까요. 자, 16절 간구 내용을 그래도 봐야죠. 자,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사실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반복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수치는 뭔지 우리가 또 이해가 되시죠? 주변 나라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되고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런 계속 지금 반복되는 말들을 가지고 다니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노란색.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해 주세요.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로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저기 모든 나라들로부터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또 이스라엘을 풀어주세요. 그러하온즉 17절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빨간색 주를 위하여 그 옆에다가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적어주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풀면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건 주의 이름의 영광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주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형패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 말씀들을 후세에 읽고 이렇게 하면서 알겠고, 다니엘은 누구보다 이것을 먼저 깨달았죠. 아, 우리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게 우리의 죄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구나, 큰 재앙을 간직하셨다고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진짜 이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늘 그럴 때는 아니지만 두 하나님 중에 지금은 두려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구나. 내가 빨리 돌이켜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뭐 그럼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잘 된다면서 왜 아픈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는데? 왜 어떤 일들이 있는데? 물론 아프거나 잘못되는 게 모두 나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을 당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열방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신이 무능해서 그들의 신이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되기를 위해서도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높은 사람 되고 내가 돈 많이 버는 사람 돼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잘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어디 가서 꿇어다니고 어디 가서 항상 없는 자로서 이게 아니라 항상 베푸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며 이것을 열방 가운데 펼쳐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재정대로 가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과 말이나 능력들도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잘했다. 이제는 와라. 그러면 우리는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게 우리가 어떤 이 삶 속에서 어떤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열방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요. 누구의 입장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풀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사실 우리는 더 벌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당한 수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열방 가운데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이제 회복시키십시오. 이제 회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자,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가 아니고 공에다가 X 치세요. 공의에서 공에다가 X 치세요. 그러면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지금 하나님 이걸 건져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나 용서할 때 됐잖아요. 나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걸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노란색.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19절에서 한국교회의 주여 삼창의 그 근원지가 나옵니다. 자, 주여 빨간색 동그라미 들으소서 밑줄, 그리고 주여 동그라미 용서하소서 밑줄, 주여 행하소서 밑줄.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한국교회에서 주여 삼창이 왜 나왔느냐? 여기서 나왔다. 다니엘이 여기서 나왔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해볼까요? 하지 말까요? 네. 그러면 안 할 테니까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도 이제 이걸 다시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금요일 날 오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금요일 날 오실 거죠? 자, 대답이 적습니다. 자,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제는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완전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20절부터 뭐라 그랬어요? 응답이라 그랬죠. 응답. 자,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거는 뭐 해석이 필요 없죠.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 환상 중에, 지난번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 노란색 가브리엘, 녹색 가브리엘이 어떻게 날았대요? 빨리 날았대요. 빨리 날아서 저녁 저녁 기도할 때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 동그라미,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 다니엘의 주제죠. 다니엘의 주제. 그죠? 우리 주보에 다니엘 2장 20절, 21절. 21절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뭘 주세요? 자, 다시 주보 2장 21절. 우리 다니엘의 주제죠.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20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지혜자에게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뭘 주세요? 예은아? 뭘 주세요?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했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자, 그 다음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빨간색, 명령이 내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내게 알리러 왔노라. 그리고 왔느니라랑 너는 사이에다가 왜냐하면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너에게 알리려고 왔다. 왜냐하면, 이걸 말해주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뭐래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빨간색.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보배로운 자다. 너는 귀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 가운데 환상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계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가 지금 가르쳐 줄 테니까 그 계시를 알려줄 테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PPT의 그 사진, 우리 주보의 오른쪽에 사진이 있는데요. 선명한 걸 찾지 못해서 조금 흐리게 나왔는데 그냥 여러분 주보에도 흐리게 나왔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잘 몰라도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지금 이 그림에 해당되는 부분은 해석도 너무 분분하고 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이제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걸 빠르게 해석할 건데 이해가 안 돼도 끝나고 나서 저한테 자세히 묻지 마세요. 아셨죠? 자세히 묻다 보면 원래 그 있죠. 수학 문제를 분명히 풀긴 풀었는데 너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노트를 몇 장을 쓰면서 풀었어요. 누군가 와서 근데 여기 왜 이래?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그래요. 이 정도로.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일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들어본 적 있으면 이제 일단 어쨌든 관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 70일에 71회라고 하는 건 70 곱하기 7이에요. 7. 1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1회. 됐죠? 1회. 그 1회입니다. 그 1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70 곱하기 7은 뭐예요? 490. 자, 490년. 49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490년이 끝나면 자, 우리 밑줄 긋게요.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일에 노란색. 그 옆에다 490년 적으시고요.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490년이 되면 노란색으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490년은 이게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런다라고 하는 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해가 되세요? 세상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490년의 끝은 종말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정신을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 그래서 이때는 반역들이 다 그쳐요. 죄가 끝나요. 죄악이 용서된다라고 하는 건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의가 나타나고 모든 예언과 환상들, 그 예언들이 성취되고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메시아가 지극히 거룩한 이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어디죠? 25절. 25절은 이제 세 부분으로 쪼갭니다. 490년, 71회를 490년을 세 등분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앞에 보면 첫 번째 보면 예루살렘의 재건까지 49년. 글씨 안 보이시죠? 괜찮아요? 첫 번째 구간은 49년이에요. 49년. 그래서 25절.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노란색.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이때는 언제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고레스 때가 아니라 2차, 3차 때. 그래서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445년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445년이에요. 445년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그러면 49년. 그쵸? 49년. 아니다. 7일에. 49년. 7일에와 플러스죠. 더하기. 49년 더하기 62일에 434년 62일 62 곱하기 7. 어려워. 너무 어렵죠, 여러분. 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지금. 자, 62라고 하는 단어도 너무 생소하죠? 네. 우리 많이 쓰던 단어지만 62가 뭐예요? 62. 자, 62 곱하기 7 됐어요? 그러면 434. 49 더하기 434.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 누구예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올 때까지 49 더하기 434는 몇 년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 483. 그러면 445년부터 483년이 지나면 AD 몇 년이에요? 38년. AD 38년. 그런데 왜냐면 목사님 다 써왔잖아. 오가 아니. 나 계산하고 있지 않아. 야, 이거 하면서 계산하면은 난 머리가 큰일 나. 자, 보세요. 38년.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는 AD 30년 또는 33년으로 얘기합니다. 33년이 많은 학자들이 그때의 그 일식이 있었다라고 해서 33년을 예수님 돌아가신 때로 봐요. 그런데 38년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다니엘의 이때의 숫자를 기록을 하면 38년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숫자가 정확히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략 그래서 445년부터 시작하지 않는 학자들도 많은 이유가 거꾸로 계산을 해서 예수님 때부터 거꾸로 계산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시작한 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기름 부음 받으시고 할 때까지가 483년이 이제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녹색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예수님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전체는 이해 안 되지만 어쨌든 단어는 지금 이해가 되죠. 장차 한 왕의 백성,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리는 것처럼 다 쓸어버리고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망하는 때가 있어요. 디두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홍수에 쓸리듯이 다 휩쓸려서 온 세계 열방에 다 퍼지게 되죠.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집니다. AD 70년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죠. 우리나라 말고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다시 재건됩니다. 자, 그래서 한 왕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 디두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은 디두스예요. 그런데 보세요. 27절 그가 동그라미 녹색으로. 이게 유대의 역사와 동시에 이방인들의 역사, 그러니까 다니엘 2장에 있는 그 금머리 신상부터 해가지고 하는 그 이방인들의 때,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디두스 장군을 적그리스도라고 봤던 그런 역사적인 일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 이방인들의 때 마지막 때.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거든요. 이 계산해 보면 이 71회 중에 69일회가 되고 마지막에 한 일회가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 성전산에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거기에 3년 반이 되는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신의를 얻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우상화가 돼서 자기의 신상을 거기다가 세웁니다. 그래서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돼요. 그렇죠? 예배를 못 드리게 되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에 의지하여 설 것이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3년 반을 보내고 후 3년 반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지상강림하신다.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과 지금 여기에 있는 것과 또 많은 학자들의 견해와 뭐 교파적인 어떤 교단의 견해와 다 조금 달라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고 그래서 예배를 그곳에서 드릴 수 없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연합하게 되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어느 순간 갑자기 꼴까닥 하면서 죽으면서 모든 권세와 모든 힘이 무너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지상 재림하실 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고 헷갈려요, 목사님. 괜찮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다니엘이 아까 기도할 때 언제 마지막 때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언제 예수님 오신 거 알려달라고 얘기했어요? 언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마지막 때 세상이 망하는 그때가 몇천 년 뒤, 몇만 년 뒤가 될지 다니엘은 모르는데 그거 언제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얘기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약간 오지랖 느낌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물어본 거, 제가 약간 오지랖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하나 물어보면 10개를 알려주려고 해가지고 소울이가 저한테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소울아 왜 안 물어봐? 그러면 아빠한테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아빠한테 말하면 대답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아, 그치? 네.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자, 다니엘의 기도는 뭐였냐면 70년 뒤에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들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총 받은 자, 우리 은총이 같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다 보니까 야, 70년 그거는 내가 이미 얘기했고 그거는 이미 이루어 줄 거고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너무 말씀해주고 너무 계시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그거는 지금 당연한 거고 나중에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지? 아니요, 안 궁금한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지금 네가 그 전에 환상을 봤던 것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야 하고서 이렇게 들으려고 했더니 뭐 해주시고 그리고 끝나고 빨리 차 타고 빨리 집에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하나님과 가장 깊이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저버리고 자꾸만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었는데 우리에게 나오는 건 자꾸 콩이 나오고 팥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건강이 나오고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예은아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된다. 뭐 말하는지 알지? 장난도 장난인데 그런 걸 하지 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보배롭다, 너는 동역자다 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갔을 때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한 기도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길 바라요. 우리 반주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면요, 하나님께서도 나는 내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려고 내가 힘을 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내가 힘이 없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꽉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들려질 때에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장이 장착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서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더 부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비밀스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로운 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